자,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전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장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또 걸어갈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걸어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잡은 손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종이모 중한 죄지 없고 우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햇빛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제 3월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날에는 은혜를 공급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둘째 날에는 은혜 공급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르지 않는 은혜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키이우라는 우크라이나 수도에 집중적으로
러시아가 포위하고 폭격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 영상을 보는데 상황이 점점 처참해집니다. 아파트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그 아이들이 막 굶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서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야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저 사람을 저렇게 몰아붙일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외부의 다른 나라의 전쟁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우리 영혼의 상태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깨끗하고 이제 멋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에서 고립시키고 가정에서 고립시키고 은혜와 고립시키고 나를 혼자 두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 공격으로 나에게 포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혼이 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영혼들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마 영적인 눈을 들어서 지금 내 영혼을 볼 수 있다면 다 팔다리가 찢겨 있고 심장에 다 상처가 있고 여기저기 굶고 굶주리고 아픔 당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심각한 시대 때 계속해서 고립되면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이 키우라는 도시가 고립돼 있어도 버틸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서방에서 원조가 오면서 식량과 무기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한 주간 고립되어서 살아가는데 은혜와 단절되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시켜줘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때로는 믿지 않는 직장터에서 각박한 사람들 틈에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키우의 상황처럼 쉽게 함락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처럼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 살 때 야 지금 영적 공격이 있구나. 지금 포탄이 나에게 쏟아지는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를 공급하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도 버틸 수가 있겠구나. 이것을 꼭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물된 동산이라는 그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의 말씀이어서 가정마다 사업터마다 이제 입구에다도 이렇게 놓고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무척 처절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 이미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거의 지금 멸망 직전 상황.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지금 키우와 똑같은 상황이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계속 포위되어 있고 사람들은 끌려나가고 학살당하고 조금 포위를 풀어줬다가 다시 포위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들 은혜가 갈급하겠습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그 포위 상황 가운데 보면은 너무 극심하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각박해졌을까요?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라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성도라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메마른 곳이 나옵니다. 메마른 곳이 어딜까요? 원어대로 의미하면 사막이나 광야를 의미합니다. 물이 없는 곳, 물이 끊겨진 곳, 물에서 고립된 곳. 우리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은혜에서 단절된 곳, 은혜가 메마른 곳, 우리들이 사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곳이고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야 할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인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시편 23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에서 양들에게 푸른 초장과 또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메마른 시대입니까? 다 공동체마다 가정마다 은혜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은혜의 물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면서 어디에서 지금 은혜가 오는 은혜 공급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이곳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보내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지하 깊은 곳에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곳에 어디 은혜가 있을까 하는데 그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내 심령 안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당해서 또 주일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어느 직장에 있든 어느 가정에 있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서 은혜 있는 곳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만족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채워진다는 거죠. 목마름이 채워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것은 무슨 의미냐면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물질이 없어도 괜찮고 사람이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가 충만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어지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영혼이 갈급합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뼈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가 뼈, 관절, 골수, 심장 이런 단어가 나오면 영혼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영혼이 우리 육체 깊숙한 곳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혼을 의미할 때 이런 단어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참 필요하죠.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좀 멀어지니까 또 이제 영상으로만 겨우 접하다 보니까 영혼들이 다 흔들립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게 맞나?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나?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편 1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강줄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강줄기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메마른 곳에 있습니다. 사방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은혜의 물줄기가 이어지지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물된 동산이라는 의미는 밑에서부터 물이 샘솟는다는 의미입니다. 뒤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그러니까 은혜가 공급될 곳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심령 밑바닥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위치는, 내가 처한 장소는 도저히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는 곳인데 그 밑에서부터 은혜가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듯이 우리 심령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심령에서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듯이 내 심령에서 터져나서 은혜가 솟구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는 은혜 받을 곳이 없는데 나는 도저히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 없는데 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심령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 은혜 어디서 은혜 받나? 어디서 은혜 받나? 저 사람은 어떻게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지? 왜 이렇게 은혜가 터져 나오지? 이 온유하우스라는 곳 작은 공간이고 지하 공간인데 왜 이 작은 공간에 은혜가 있지? 왜 여기서 은혜가 터져 나오지?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축복은 뭐냐면 이 시대에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물된 동산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직장에 가서 거기서 내가 물된 동산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메마른 시대에 물된 동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은혜가 흘러나와야 고립된 곳에서도, 영적으로 고립된 장소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은혜를 어떤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만 이제 바라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급 양식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던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던져지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지면 사탄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사명을 지켜야 됩니다.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은혜라는 거, 사명이라는 거 어떤 의미냐면 이제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귀한 무엇을 줍니다. 금덩어리를 하나 주죠. 야, 이 금덩어리 잘 갖고 나 어디 갔다 올 때 동안 잘 지키고 있어라. 그래서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보석 가지고 있네? 귀한 거 가지고 있네? 저거 뺏어야지. 그리고 그 아이를 막 때리고 협박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니까 지키고 그리고 엄마가 왔을 때 아빠가 왔을 때 내가 이거 잘 지켜서 지금 이렇게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고 사명인 것입니다.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외부의 심각한 공격에서부터 또 내부의 심각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은혜를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이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외부적인 공격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강팍하게 하면서 날 화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계속해서 분노를 터뜨리며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 안에서도 계속해서 상처나는 생각이 들고 상처가 올라오고 아픔이 올라옵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다 보니까 이 카톨릭 교회가 잘못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그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커다란 일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불러서 야 네가 뭔데 이런 거 써붙이냐 당장 네가 쓴 거 잘못됐다고 철회해라. 그러니까 루터가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다면 그분 앞에서 회개하겠다. 그러나 단지 사람에게 거슬리게 한 그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을 철회하지 않겠다. 그 왕과 교황들이 있는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를 파문시키겠다. 파문시키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세시대 때 너를 고립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법적인 조치도 신앙적인 은혜도 받지 못하도록 너는 이제 혼자 이 세계에서 혼자 떨어져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는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이 루터를 죽여도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아무런 교회적인 은혜, 법적인 그 조치를 못 받도록 혼자 고립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제 파문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의 그 열성 분자들이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제 어떤 성주가 루터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루터를 갖다 자기 성 깊숙한 곳에 숨겨줍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루터가 그 깊숙한 성 안에서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기도하면서 종교개혁을 이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럼 한 일주일간만 세상에서 고립되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생각들이, 온갖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음습합니다. 루터가 기도할 때마다 사탄이 그 심령 안에서 속삭입니다. 야, 그동안 루터가 지었던 죄들을 하나하나 다 떠올리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 음란한 마음을 가졌던 죄, 남의 걸 욕심냈던 죄 다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루터를 정죄합니다. 야,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마음 가졌지. 그런데 네가 무슨 사람 앞에서 깨끗한 척하면서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냐. 야, 너 그 다 포기해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이 루터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맞다. 지금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속삭이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내가 지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리고 내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내 죄를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루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은혜와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을 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네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그동안 무슨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 너 이런 마음 가졌잖아. 이런 거 가졌잖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지 않아. 믿는 사람이 이렇지 않냐. 그런데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냐. 계속해서 우리를 다운시키고 침체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며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터져 나옵니다. 어떤 세상 것으로도 정죄할 수 없고 어떤 세상 것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 처한 상황이 틀리지만 우리 역시도 루터처럼 이렇게 한 주간 동안을 고립된 상황에서 영적 공격이 심한 상황에서 키우처럼 폭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감당하고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내 아버지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어떤 영적인 공격 가운데도 세상 가운데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십니다. 주여 하나님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여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흔들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어떤 영적인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은혜로 나를 구급해 주시니 주여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 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감당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모든 영적인 장소 가운데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 우리 한 주간 동안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장소 가정과 직장 그곳에서 주님 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적 싸움을 아시고 영적 싸움의 장소를 아시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싸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물된 동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온유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부로부터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도 이곳 자체적으로 은혜가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기로 합니다. 이곳을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심령에 물된 동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온유하우스가 물된 동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마르지 않는 생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생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마르지 않는 삶이 넘쳐난다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님은 나의 최고의 영상을 통하여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상을 읽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이 영적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심령과 가정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곳입니다. 메마른 시대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온유하우스와 연결된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는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영상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마다 이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금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 축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때로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고립되어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은혜 주시고 10년 가운데 항상 물된 동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영상을 통하고 듣고 항상 주일마다 예물 드리는 우리 대전에서 목회하는 주의 종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주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건강하고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중에 또 우리 온유하우스를 섬긴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주셔서 그 외로운 마음들 채워주시고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아버지 신앙생활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매주마다 작정하고 또 우리 물질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정에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시고 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물질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연약한 곳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10배, 100배, 1000배 축복을 함께 하시되 특별히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영육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10년 가운데 항상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 가운데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